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이제 알고 쓰려고 하네요. 우리가 구원 우리 9절부터 10절 볼 수 있나요? 구원 2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8절부터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 구원.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6년 동안 하면서 에베소서 가지고 6년을 했대요. 근데도 1장밖에 못 끝냈대. 그만큼 에베소서가 엄청난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이요. 구원받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냐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이거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완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누군가가 구해준 게 구원이요. 네. 이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이게 뭐냐면 은혜래요. 은혜고 믿음이래. 믿음으로 알고 행위로 구원 얻지 않았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예요. 은혜. 선물이야. 그냥 선물이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근데 이 구원은 또 그러면 이게 은혜로 믿음으로 했는데 행위거든요. 근데 이 행위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받으면 이 행위가 이게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균형이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구원과 행위가 있어야 돼. 이래야지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쪽만 얘기하면은 은혜로고 우리 믿음으로 행위 없이 구원을 얻었어. 이거는 맞는 말인데 있으면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기울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땅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다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가 있다면 우리 인간은 뭐 하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의 의지라는 것을 주셨어. 자유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라 이거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다 구원받기 위했다면 그냥 로봇으로 지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우리 그렇잖아. 저도 우리 아내를 내가 우리 아내를 선택한 거지, 그치? 내가 우리 아내를 선택해서 꼬셨잖아. 결혼까지 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꼬실 때 우리 아내도 이 사람이라고 선택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근데 선택했어, 우리는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우리가 책임지고 가는 거잖아.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겨. 우리 그러니까 이 선택이 자유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한 것은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가 그냥 무조건 로봇처럼 이렇게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해 놓고 아름답게 해놨는데 네가 나를 선택했지? 네가 나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행위가 이제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행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복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날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청년 어릴 때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면 날마다 예배 받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 그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된대.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에 왜 갈까 싶었어. 날마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만 드려야 되고 그때는 어렸을 때는 막 우리 그 이목수목에 다니고 막 그럴 때는 마룻바닥에다 무릎 꿇고 앉아 있었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 이게 뭐 내가 천국에 갈 이유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있었다니까. 나를 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고 하나님 연구하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잘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애들을 이제 장가 보내고 이제 손주들이 생겨가니까 지들 행복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아빠한테 용돈을 주고 뭐를 이거보다도 지들이 잘 살고 행복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지 뭐 우리가 더 뭘 하겠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 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위가 예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서로 이기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실수했을 때는 그렇지 술 한잔 먹고 나면 다 해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뭐 지가 잘못 그래 말로 이렇게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잖아. 실수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나 잘못했어 이거로 끝나지 않아. 무엇인가를 더 내가 그것을 치르려고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꾸 지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 이게 선한 일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의 이 행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더 받게 돼.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 그러니까 많은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많이 하려고 해. 우리 이런 일 했어, 저랬어, 또 나는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해.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뭐 태도와 모습이 사실은 바뀌어. 근데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같아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진짜는 이 마음부터가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이게 행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그냥 내가 그 주고 싶은 거 주고 받고 싶은 거 주고 막 그런 분이 아니거든. 아주 명확한 법도가 있으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일을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상급으로 이렇게 쌓아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오늘 뭐냐면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일이 뭐냐면 예배소서 이제 우리가 뒤에 쭉 보면 아시겠지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또 종들이요, 자녀들이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심지어는 종들에게도 종들을 상전들한테 잘해라.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노예제도가 그 로마시아 노예제도가 있는 시기잖아. 그 종을 막 야, 너 네 위에 하나님 너 보고 있다. 종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네 위에 하나님 보고 있잖아. 너도 하나님 너 그렇게 다루면 되겠냐? 이런 거예요.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에는 늘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수 오늘 왜 이 말씀을 자꾸 또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것이 확실히 들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주님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전 삼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딱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 우리한테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어저께 금요일 날 내가 우리 누구야 박민수 시사님 그 식당에 가서 저녁을 또 먹었어. 우리 현우 씨하고 갔는데 현우 씨하고 갔어. 근데 현우 씨가 내 손을 꼭 잡는 거야.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갑자기 항상 반가워하긴 하는데 더 막 쫓아온 거야 문까지. 내가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그저께 며칠 전에 내가 꿈을 꿨어요 라는 거야. 그럼 귀신이 봤다는 거예요 막. 귀신은 목사님 내가 여기서 귀신이 봤어요. 귀신이 그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그런데요 신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옆에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있더라는 거야. 자기 옆에. 그들이 귀신이 못 오더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나 전화를 드려야 되나 막 그랬대. 근데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교회 가고 싶은데 일이 생겨서 못 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거요. 성령님이 우리 현우 씨가 우리 교회 몇 번 안 왔잖아. 그치? 이제 3번 왔었나? 3번 왔었나? 4번 왔나? 그래요. 달수는 한 2달 되지 이제. 그런데 그 안에 예수를 영접하니까 이제 꿈에서도 귀신이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교회는 한 형제를 이루는 거예요. 아니 그만 속으로 근데 왜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벌써 다 끝났는데 무슨 기도요 속으로. 그때 아니요 막 그럴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머 알았어 교회 와. 그때 찍게 그랬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신단 말이요. 이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통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꾸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 막 옛날에 우리 안에도 유교 정신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이렇게 뭐 점을 봐줘야 되고 아니면 뭐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 삼고 계신다니까. 그럼 됐잖아. 못 오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뭐 이 행위로 뭐 예수 믿고 뭐를 자꾸 막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은혜로 구원 받았다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의 행위가 또 따로 가. 그러면 이게 딱 균형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성령님이 이제 쫙 와 계시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수유 같은 거나 이제 막 처음에는 잘 안 돼. 근데 이제 성령님이 쫙 내주하고 있으면은 우리 몸에 이 성전은 이제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몸이 꼭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계속 우리가 성령님 인정하고 자꾸 살다 보면은 우리가 뭐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다 떨어져. 나도 옛날에 술 많이 먹었다니까. 나도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했었어. 근데 내가 대학교 때 내가 간증하잖아. 내가 청년회 회장이었었어. 청년회 회장인데 술도 먹고 담배 피웠었어.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청년부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여자들 자매들이 쭉 읽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한 절 한 절씩 읽는 게 막 읽는데 발음이 틀린다든가 도복거리면 그 사람이 딱 뺏어가는 거예요. 그 막 읽는 그런 걸 했었어 예배 때. 그래서 청년 예배 때 그러고 있는데 쭉 앉아가지고 성경 쭉 읽는데 옆에 있는 애가 새로운 애 자매가 있었어. 그러더니 한 사람 들고 야 이상하다 담배 냄새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저씨 다른 애들은 다 알았어. 근데 속으로 씨 그러면서 내가 창피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예배 끝나고 주님 아버지 보셨잖아요. 나 창피스러워요. 난 술하고 담배 다 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싹 끊게 해주더라고. 그랬더니 대학교를 그러고서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같이 술 먹고 이래잖아. 야 현찬아 오늘 막걸리 한잔 먹으러 가야지. 그러더라고. 그때 갔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술을. 그러면서 담배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면 저 인간하고 상종하지 말래. 왜냐면 술 담배를 한꺼번에 끊는 저 인간은 인간 나이라고 저놈하고 상대도 하지 말래. 현찬이는 인간 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독증이면 하루아침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상대 안 하려고 하더라고. 지들이 안 하지 뭘 안 해. 말만 그렇지. 근데 그렇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령님이 자꾸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런데 이거요. 제가 이제 내가 수치를 다 들으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술 담배 다 끊었는데 또 안 하는데 또 하더라니까 또. 그 내가 성령님을 자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깨끗하게 하셔. 그게 또 내가 또 뭐 또 사업하고 뭐 내가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또 술도 먹게 되고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 기도원 가자고. 그 기도원 갔어. 그때 기도원 가면서도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냐면 실수가 많은 사람이냐면 기도원 가면서 담배 한 보로 소주 3병을 가방에 숨치고 갔어. 내가 그런 사람이요. 근데 목사로 하나님 쓰시기 얼마나 감사야. 나 거짓말을 못 시키는 사람이야. 기도원 가는 놈이 담배 한 볼에다 소주 2병을 탁 우리 와이프 모자 챙겨가 갔다. 근데 같이 막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술 생각도 안 나고 담배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같이 막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근데 중간에 우리 장모님도 같이 갔는데 장모님이 중간에 가셔야 된대. 그래가지고 서울역으로 이렇게 모셔다 드렸어. 그때 어디는 양평인가 어딘가 어디 거야, 그렇지? 근데 거기서 내가 장모님 못 가니까 이제 서울역까지 갔는데 그때 당시에 까치담배라는 게 팔았어. 이렇게 부스에 한 까치에 100원씩 팔도 그랬다. 소유담배, 그 까치담배를 했었어. 돈 없는 사람들은 그 까치담배라도 100원이라도 주고 살았어. 근데 보니까 내가 여기에 서울역에 왔으니까 담배 피는 사람도 막 이거 하니까 아이고 너 이상하다. 내가 담배도 한 번 안 피웠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에이, 까치담배를 할까? 그 생각이 들어가죠. 에이, 지금까지 안 피웠네, 뭔 사? 그러고 갔어, 혼자.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막 하고 왔어. 왔는데 친구들이
나는 친구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매불망 우리 현찬이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왔다는 소식 듣자마자 전화가 온 거야. 야, 현찬아 빨리 오. 우리 술집에 있으니까 빨리 오래.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어 그러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담배가 딱 있잖아. 그 담배를 하나 딱 피는데 왁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담배를 못 피겠더라고. 그 이상하다 하고 그러고 이제 술집 갔어. 친구들 만나러 갔더니 맥주를 딱 갖다 놨는데 내가 딱 먹는데 확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썸이 오는 마담이 현철 씨 왜 그래 그러더라고. 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셨다. 나 건들지 말라 그랬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술 담배를 못해. 그 이후로 주님의 은혜가 저를 확 잡았지. 지금까지 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삼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성찬했듯이 자꾸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그래서 제가 늘 성찬할 때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언제 하라고? 밥 먹을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 하루에 3번씩이라도 주님 기억하라고요. 이 성찬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는데 밥 먹을 때 주님의 몸은 내가 못 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국을 뜨면서 생각하고 하루에 3번씩만 생각해도 여러분 거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꾸 그래서 기념하라는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해다오. 나를 좀 기억해다오. 늘 주님은 우리를 옆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면서 우리를 기억해다기 원하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우리 죄를 싹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 우리는 실수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딱 하고 우리는 돌아서서 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회개 기도만 하고 몸으로 안 움직이는 사람은 그게 진짜 회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100번 내가 수없이 넘어져 봤어. 넘어져 봐서 알아. 지금도 넘어져.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수하고 일어나는 놈이 승리하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그걸 쓰러져 있고 나 같은 놈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야 그렇게 하고 계속 넘어지는 사람들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수했어도 알았어 잘못했습니다. 일어서. 그래서 우리 기쁜 주먹이 저번에 우리 전수사님 말씀하신 우리 기쁜 주먹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지잖아.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그랬다니까. 내가 왜 창피스럽게 내가 술 먹은 얘기 뭐 이상한 얘기 왜 하겠어. 나도 그랬어. 그게 수치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가족이란 가족. 우리는 시민이야. 하나님의 시민이 됐고 가족이야. 우리는 교회는 이 가족들이 이 건물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들 봤잖아. 미얀마에서 지진이 났는데 태국에 있는 30층 건물이 우릉 무너지대. 그 왜 무너졌대? 불실한 거 아니야. 불실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기쁜 주머니를 하나님께 모이거든. 이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란 말이요. 이 성전 우리 하나하나가 건물이요. 건물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서 우리가 하나씩 지어져 나간다고 말씀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탄탄하게 지면은 우리 교회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부실공사하면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를 다른 것에 두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 나가서 많이 복음 전해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흥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 가장 너부터 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지기를 원하셔.
그래서 예배소서도 보면은 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이요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들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육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성전 삼고 계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건물이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그래서 이 육체도 우리 건강해서 쭉 하고, 내가 오늘도 막 입술이 막 불어텄어요, 속에.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왜 갑자기 입술이 이렇게 불어텄나 했더니, 요새 내가 월요일에 내가 강의를 하러 가잖아. 강의하는데 내가 지금 목회를 벌써 17년을 했고, 내가 뭐 기도원도 강의하고 또 신학교하고 신대원 강의하고 다 하고 있는데, 내가 SBS 성경 공부도 자그마치 9년이나 하고 거기도 강사도 해보고 다 했는데, 대전서 한다는 소리가 나쁘고 와서 미리 리허설 하래. 그래서 속으로 이것들을 무시해도 되고 갔어.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랬더니 처음 뭐마다 하더니 목사님 멈추세요 라는 거예요. 가지고 네? 그랬더니 목사님 안 해요? 3분 만에 바람 소리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러더니 발언 똑바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나이도 어린 게 그랬어.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긴장이 되대. 그러면서 이것저것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한 분이 목사님 상고를 한번 겪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내일까지가 우리 그 SBS 성경 공부라고 학생들이 우리가 한 30명 됐거든. 학생들하고 간사님들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 가야 되니까 목사 워크숍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쭉 했지만, 이건 학생들한테 아주 모범나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의안을 줬더니 이거 다 뜯으려 고쳐야 된대. 내가 이런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내가 승질을 확 냈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워크숍이니까 아예 100% 하나까지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모범답을 줘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막 이게 열렸지. 왔는데 내일 또 오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새로 다 해가지고 와. 근데 그거를 준비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막 상하잖아. 내가 그랬는데 딱 그때부터 생각드는 게, 내가 힘을 빼자. 내 자존심 내려놓자. 이 학교가 요구하는 거라면 내가 따라가고, 그러면 나도 한 걸음 더 나가겠지.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 힘을 빼기 시작했는데, 날마다 12시에 되면은 카톡이 와. 오늘 지금까지 한 거 보내주세요. 그래, 밤 12시에. 그럼 내가 12시 보내. 그러면 그때 또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거 잘못했으면 해. 얘는 잠들도 안 자. 그러니까 내가 낮에 출근하고 일찍 보내면은 아무 답변이 없다가 또 12시쯤에 또 카톡이 와. 목사님, 이 부분만 조금만 수정 잘하셨는데 이 부분만 조금만 수정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 오는 거야. 그래 내가 잠을 못 잤어. 일주일 내내. 이제 월요일날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는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자. 순종을 해야 되겠다. 순종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거기에 힘을 빼자는 생각과 순종하자는 그런 마음을 딱 두는 순간에 저에게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 비밀이 뭐였느냐면, 그 사람들은 계속 많이 연구해가지고, 나는 9년 동안 계속 연구하면서, 그리고 원독자 상이라는 게 있고, 그 원독자 상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딱 나한테 하나 주고 보내더라고. 답안 4개를 딱 보내주더라고. 근데 그 공식에 딱 맞추니까 너무 편한 거야. 이 비밀을 안 가르쳐주고 나를 4일 동안 괴롭힌 거야.
내가 이거 끝나고 나서 한 대 줘 박을 거예요. 근데 그 다 순종하고 보니까 공식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9년 동안 헤맸어, 사실은. 이게 답이었는데 내가 좀 고충을 겪고 내가 또 그러면서 순종하고자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 우리 하나의 건물이 됐잖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봐. 이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순종을 배워봐.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고 하늘에도 복을 쌓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사진 좀 한번 띄워줘.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를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나를 소개했는데 제 이름이 발그련의 도우천자예요. 근데 저 글을 우리 가지고 소개시켜주는데 저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탁 나더라고. 저게 언제냐면 2012년도요. 우리 교회 입당할 때 목사님 사진 찍어줬던 게 있더라고. 그때 우리 성유윤이가 고등학교 3학년, 큰아들이. 영균이가 중학교 1학년. 저 막내 홍균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었어. 우리 교회 위치일 때. 근데 쟤들이 아빠가 목회한다고 다 순종하고 살았어. 성윤이 찬양인도 하고 영균이 키보드 앉아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빠하고 저 조그만 홍균이 녀석이 여기 앉아서 그 컴퓨터실이 여기 있었어. 그럼 다 찬양 띄워주고 방송 띄워주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 저 어린 아이들이 뭐를 알겠어. 아빠가 목사라고 그냥 순종하고 놀고 싶고 해도 순종했어. 우리 성균이가 언제 한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 아빠, 나 학생부 있는 교회 가서 좀 예배 드리면 안 될까? 그때 내가 했어. 그럼 아빠는 어떡할까? 근데 그거 다 순종하고 왔어. 근데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도 있어. 애들한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 우리 교회가 더 커서 저런 아이들한테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더 기도했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저 아이들의 그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셨어. 같이 경근이, 지연이도 같이 했었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그 아이들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 하나씩 하나씩 때에 맞춰 이루어 주시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할까? 제가 저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켜주시면서 네가 나와 함께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교회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먼저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 그 선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하고 좀 하나님 좀 내려놔. 그래 애도 창피하잖아. 선한 일하고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선한 일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귀 기울이고 하나님 뭐라 하고 할 때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면 기도하라 그러면 누구 생각나면 기도하고 서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우 씨도 몇 번 오지 않았어도 그렇게 다 하시잖아. 그래서 우리 현우 씨가 지금 테이블도 저기 다 만들어 놓고 갔어. 목사님 없을 때 하자고 그랬는데 목사님 계셨어요? 그 나한테 들켜가지고 밥 한번 얻어먹고 갔지.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랬지. 옛날 오은영이도 그랬었고 다들 그랬었어. 너도 우리 교회 집사 됐지 며칠 안 남아서 현우야. 그래서 속으로 막 우리 그렇게 했잖아, 그렇지? 그냥 뭐 내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것도 없고 같이 놀다 보니까 같이 집사가 되고 지금 안수 집사님까지 되고 기둥되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이 있을 때 그 사람들도 와서 일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식구입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 드릴 때 밥을 먹는 게 뭐예요? 식구니까. 식구는 반푸식자 밥 먹는 사람들의 입이 모인 게 식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도 좀 힘들어도 국 하나 끓이고 어제도 우리 목장 했는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 못 도와주고 사모님이 하지 마. 나 바빠. 나 힘들어. 요번 주면 어떻게 하지 마. 다음 주에 해. 그랬더니 하고 싶어요. 그럼 해. 그럼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셔야지. 했어. 해주고 했는데 동태찌개 끓이고 뭐 그냥 뭐 하나 했어. 그 보니까 반찬이 보니까 우리 게 하나도 없어. 김치며 뭐 다 누구 거냐면 옆집 아줌마가 다 갖다 놓은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 쫙 풀었다. 그러고 났더니 우리 뭐 김정수 집사님 뭐 가지고 뭐가 옆집에 또 부침개 꺼오고 뭐 그런 거 한상이 됐어. 그러니까 그게 식구지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된장 하나 끓여놓으면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치 그지? 같이 우리도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식구지 뭐. 우리가 식구라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 집에 막 우리가 여러분들이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집에 초대하겠어 내가? 식구니까 좀 지저분해 뭐 괜찮아 좀 어때 그냥 오시면 되지 뭐. 그 밥 한 끼 먹는데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먹다 보면 정들고 그게 우리 옆집 아저씨가 뭐라고 하면은 나 이제 벌써 반은 교인 됐어. 내가 식기도 딱 하면 아멘 그러고 우리 같이 앉아서 만나면은 아저씨가 더 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래. 자기가 더 잘 알아. 내가 싶지 않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분이 다 해. 내 옆에서 보고 자라서. 그게 식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식구로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 한 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각자 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 김명애 목자의 하나님과 신현차 목사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실까? 아니요, 한 분이셔. 그 똑같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 하나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이건 아니고 저거라고 그 피터링 하다 보면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깨지고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교회는 하나다. 한 분, 한 성령이 한 몸이다. 너희들은 지체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종하는 마음,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주실 때 그냥 바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건 옳은가 저게 틀은가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내 생각이 더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마다 그냥 따라가 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고 하늘에 더 많은 것도 채워주시고 큰 집을 인도하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 올 때마다 가끔씩은 죄송스러운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멍청하셔요? 왜 바라시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아버지는 주기만 해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그렇잖아.
우리가 자식이 원하는 것도 다 주고 싶지 뺏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잖아. 그게 우리 아버지더라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박원영 집사님 농사 짓지만 그렇게 해도 농사 지셔. 뭐 무릎 아프다며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 그래도 나중에 나눌 거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김치라도 하나 주잖아요. 그거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고생스러운 게 그러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짜 마음 구석에서는 내가 힘이 있을 때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인 것이고 애들한테 좀 피해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쁜 주먹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뤄 갑시다. 한 건물을 이뤄 갑시다. 주님의 성전이 되어 갑시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에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가 더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할 수만 있으면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는 서로가 한 마음 되고 서로가 한 식구 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갑자기 성도님 누가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백순희 장로님 간증하신 것처럼 내가 요즘에 우리 권인교 목사님이 생각났었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한 공동체로 하나로 자꾸 묶어주시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생각날 때 기도하고 제가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는 명예 목자 있었고 뒤에는 어디 지난 주일에 우리 안일우 지사님하고 그 식구들이 있었지. 그러면서 내가 의자를 한 바퀴 돌린다니까 갔다리 하면서 그 여러분들에서도 기도도 해. 어떤 때는 이름 생각나고 그러면 기도도 하지만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 기도하다 보면. 그럼 내가 이 의자를 한 바퀴 주일에 지금 스캔 딱 했잖아. 누구는 여기 하영이 생각나고. 그럼 키보드에 앉아서 우리 하영이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서로 기도로 마디가 되어서 하나하나 서로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 더 하나 되는 우리 기쁜 주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합시다. 즐깁시다. 네, 우리가 서로 콩 한 톨이 있어도 나눠 먹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즐기고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더 주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진정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건물을 이루어가는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때 주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건물로
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교회 대신 머리 대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영원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